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최단거리로, 즉 직진해서 가면 열흘 길이면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있었고, 그래서 철기 문명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싸우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블레셋 땅을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우회하지만 어쨌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것은 광야였는데요. 그 광야 생활은 과연 교회로 보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구원에 비유하는데, 출애굽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분명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즉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던 데에서 해방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고생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펼쳐진 광야 생활 고생들 때문에 오히려 예전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쉽게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데, 우회하는 것도 물론 그들을 위한 것이지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분명한 뜻,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출애굽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다라는 것을 되새겨 본다면, 광야 생활은 결국 우리의 이 몸이 노예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해방된, 그래서 주어진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고 익히게 하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도 이미 구원 얻은 교회에게도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교회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완성이 아닌 구원의 시작이고, 이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권면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 건 아니에요.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지 아직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잡으려고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같은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려가는 게 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교회에게 주는 권면인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구원받은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 즉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진받아서 자유를 허락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요 훈련의 기간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애굽의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게 있는데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고 여러 가지 양념들을 곁들여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먹던 것처럼 먹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두면 안 되죠. 애굽에서는 노예였었고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고 억압을 받아야만 그런 먹을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은 애굽에서처럼 주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먹을 게 공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고되게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의 지배에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주어진 자유를 망각한다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방 사람들, 아직도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는 그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것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냐? 갈라디아 말씀에서 이어서 이런 권면을 주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거듭난 그 영의 소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출애굽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언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삶인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은 어떻게 이것을 연습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광야 생활은 구름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분명한데요. 먼저 구름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은 분명히 성막 위에 나타났어요. 성막이 건설되어지자 그 성막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 건설되자 이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구름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뒤로 구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막이 이제 놓여지게 될 때까지 구름이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이게 이제 세번역 버전인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우리는 쉽게 되뇌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밤에는 그것 여전히 구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임재인데, 그것이 밤에는 구름보다는 불처럼 보인 것이지 구름은 사라지고 밤에는 불로 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즉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처럼, 그 구름이 불처럼 보이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늘 그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구름은 즉 지금 광야에서 통과하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구름이 아니라 성막 위에 있었던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구름의 특징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묵상하게 되는데요. 구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그 모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고자 할 때는. 이게 구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항상 임재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신적 성품과 능력,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깃들어져서 보여진다. 그런데 그 만물을 보고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사람들의 반응, 자세임을 로마서 1장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이것을 당장 확인하고 싶어 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발견해요? 우리의 삶을 조금 멀리서 관찰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그 멀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 공간에서 보면 나는 내 몸을 떠나서 내 삶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관찰하는, 멀리서 관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지나간 시간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지난 다음에 뒤돌아볼 때에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 못하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구나.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구름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 구름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구름의 특징.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한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항상 모양이 다릅니다. 구름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진 않아요. 매일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만나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 생각과 우리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시길 원하셔서 기도하실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식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영어로는 unsearchable이라는 겁니다. 즉 이전까지 찾아볼 수 없는, 즉 지금까지 이전에 있었던 방식이 아닌, 이전에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전을 바라보면서, 즉 멀리서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어떤 성경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어떤 찬양, 우리는 그것을 자꾸 되뇌이면 하나님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의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때의 그 경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비슷한 듯 하지만 매일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시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방식이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더라라는 것이죠. 구름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구름의 모양, 심지어 구름의 움직임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예측은 요즘은 조금 가능하죠. 바람이 어떻게 불 걸로 예상되어져서 구름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은 되지만, 그러나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름을 보고 하늘에 있는, 진짜 이 구름을 보고 여러분이 유익을 가질 때가 언제예요? 하늘에 있는 구름은 유익하지 않아요? 그늘을 느낄 때만, 그건 내게 그늘이 필요할 때인 거죠. 그래서 그게 유익한 건 맞지만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신뢰해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냥 소망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되어진 것은 나타난 모양을 보고 내게 만족스러울 때만 와, 구름 멋있다, 구름 이쁘다, 이럴 게 아니라 그게 언제나 신비로운 거죠.
내게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나타내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구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구름의 움직임은 바람에 의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긴 부는데 그것은 불 때만 우리가 느끼는, 구름이 움직일 때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러한 구름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름을 따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름을 봐야 되죠. 언제? 네? 매일, 심지어 항상.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구름을 따라 가려고 한다면 그 구름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 받는 훈련이에요. 민수기 9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출애굽에서 이 광야로 들어서면서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민수기 9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올라가는 건지 내려온 것인지까지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것이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러므로 항상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한다면 신약 교회에서는 광야교회는 구름 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따라갔지만 신약 교회는 그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이 지어지자 하나님이 정말로 거기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가시적 표징이 구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구름 기둥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게, 신약 교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볼 수 있게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무엇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매일, 심지어 매일을 넘어서 항상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인지 멈춰 서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습성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매일 바라봐야 이게 지금 내가 나아가야 될 때인지 멈춰 서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즉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구름을 따라갈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을까요? 민수기 9장 19절부터는 또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밤에 이제 거기 머물렀는데 아침이면 구름이 떠올랐다고 분명히 기록하죠. 그러니 만 하루도 머물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대군이 진을 치고 거기서 좀 쉬었다가 또 진을 거두고 이동하는데 만 하루도 머물지 않았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야 돼? 좀만 더 쉬면 안 돼? 근데 언제나 그 구름 기둥, 구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기록에 보면 엘림과 같이 물도 있고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물도 많고 그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오래 머물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애굽기에서 그 엘림에서는 며칠 머물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 말씀과 그냥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물도 있고 그늘도 있는 좋은 지역에서 저녁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간다. 여러분 같으면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아유, 구름이 올라갔으니까 순종해야지. 즐거이 순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잠만 자고 딱 갔더니 그 다음 지역에 물도 없어.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을까? 사실 우리가 그 광야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 구름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원함 이걸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와, 여기는 너무 좋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변형되었던, 우리는 그래서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우리 여기서 머물러 삽시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려가자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경험상 여기서 더 있는 게 정말로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자 하시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도 주님이 바다를 건너라고 하면 이 밤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넌다는 건 너무 위험할지라도 건너가야 되고, 배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면 풍랑이는 바다일지라도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이 받았던 훈련입니다.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요, 이제부터가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제대로 된 고생길인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원함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삶을 실습해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주님을 만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고생 시작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르는 삶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구름이 뜨면 출발 준비하고, 구름이 가면 구름 따라가고, 구름이 내려오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진을 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실천, 실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광야교회가 구름을 따라 살아가듯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정말로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라고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름을 따라 걸어가듯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